예, 오늘은 로마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11월 첫 주부터 두 달 동안 나눠 왔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31절에서 35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리야. 아멘. 35절까지만 우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The Lo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달 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사함을 받았다.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육의 삶과 영적인 삶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으로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주 전, 지난주에는 성탄 말씀을 나눴고요. 2주 전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넘어진 상태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특별히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다. 이것이 예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 예정. 예. predestination.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calling, 소명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고 하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셨다. justification.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치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영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오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은혜 주실 때마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역의 영혼들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인생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인생들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고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은 근심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2023년을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유혹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달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또 마지막 숙련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살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아무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대적이라는 말은요, 공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시면, 우리를 우회하신다는 것은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아무도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대적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르비딤을 지날 때 아멜렉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멜렉이 공격할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군사를 이끌고 아멜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무찌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해질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아멜렉을 다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와 군사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믿음 가지고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25년 만에 주셔요. 75세에 부르시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드리라고 그래요.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생명까지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아까워하고 감추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내놓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소년 다윗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사진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다윗이 물맷돌로요, 저 거인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뒤에 있던 골리앗 군사들이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릅니다. 손에요 횃불만 들었어요. 그리고 나팔만 불니다. 300명이 이렇게 싸웠는데 무기를 든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이 혼보백산에서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왔지만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은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자꾸 고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할까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의심을 심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심고 옛날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의지하지 않았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죄인으로 딱 판단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옛날로 우리를 옮겨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에덴에 살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틈을 노리고 틈이 생기면 놓치지 않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자분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이제 사람을 상대하며 섭섭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루는 아내한테 감사했다가 하루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거죠. 평신도 때를 막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이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서운함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막 혼쭐을 내고 직원이 그랬다면 혼쭐을 내고 섭섭한 걸 얘기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얘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손해볼 때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손해보는 건 많이 없지만 뭐 서운한 마음이 든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든지 그래도 참아야죠.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의 자세입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섭섭합니다. 근데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지요. 그래야만이 이 목회가 되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 이게 내가 분명히 서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권사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을 가지고 또 구역장으로서 사역부장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지난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배척의 삶입니다. 고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왜 저렇게 잘난 척 하느냐. 막 그랬어요. 같은 동족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기적을 베풀 때마다 막 주일날 왜 저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어렵게 사역하지 않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 갈 때 순교하지 않은 제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믿음 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주님, 또 내년에도 남은 인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사랑을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외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또 곤고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핍박을 받고 또 마음에 두려움, 힘든 일, 참 이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참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초대교회 때는 많았습니다. 먹지 못하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적신이라는 것은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추위에 떨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또 칼의 공격에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격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8절과 3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8절 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높은 세상 권세가, 아무리 깊은 세상의 지혜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2년 전 가을 이 말기암으로 친구를 먼저 이제 하나님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인데요.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말기예요. 그래가지고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떠났는데 뭐 시간도 없고 저도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서 뭐 한국에 갈 여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통화를 했었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영상으로 통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는 누워서 말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에서 저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친구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 건강 상태는 매우 힘든 상태지만 마음은 평안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친구가 대학교 때 나를 선교단체로 인도해 주어 성경 공부를 하게 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교와 신학교에도 큰 부흥이 있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얼마 후에 임종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신학교에서 그 교수 사역을 한 것을 친구가 알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진짜 순교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친구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친구는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제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친구를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보교회 성도님들께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 갖고 사신다면 어떤 인생보다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온 성도님들이 저는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웃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관계는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죽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세워줍니다. 두렵지 않게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많은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돌리는 2023년 마지막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